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한 해 신앙의 구호, 예수님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힘껏 한번 외쳐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네. 이 주먹의 위치가 하나만 조금 나가면 싸우자라는 거니까 이렇게 같이 모으셔야 합니다. 옆에 분에게, 다른 편 분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 성가대에서만 아멘 소리가 크게 나시고요. 네. 다시 한번 옆에 분 얼굴, 눈을 특별히 보세요. 이렇게 물으세요. 행복해? 그럼 답변이 있으셔야죠. 행복한지 안 한지. 여러분, 저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왜 행복하냐면 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더 행복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만 4년이 다 돼가는 목회 일정 속에 4년 전에 처음 만났던 다음 세대라고 불리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4년 동안 변화된 모습을 보면 놀랍습니다. 또 이 아이들이 또 4년이 지나면 얼마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나아가겠는가 기대해 보면 행복합니다. 4년 전에 처음 부임해서 목회할 때 성도들의 상황과 그 심령을 바라봤을 때와 4년이 지난 지금 희망을 가지고 노래하고 일어나려고 하고 신앙, 예수님 붙들고 극복하려고 그 모습을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면 행복합니다. 앞으로 4년 동안 더 그렇게 신앙으로 밀고 나간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가정을 만지실까 생각해 보면 행복합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행복의 조건이 많지 않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오늘의 힘입어 내일을 바라볼 수 있다면 행복하지 않을 것도 없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해야지 그저 죽겠다 하면서 그것을 입에 달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오늘 하루 예배 후에 집에 돌아가시면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정리도 한번 해보시고 흔적들도 한번 읽어보면서 내가 어떤 꿈과 소망이 있는가를 바라보며 행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행복하게 살자고요. 예수가 계시니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 소망을 꿈꾸고 소망을 이뤄나가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세대가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한 부부가 결혼 10년 차가 됐답니다. 근데 그 남편이 너무너무 행복해. 왜? 결혼한 지 10년이나 됐는데 아내가 열쇠고리에 자기 사진을 넣어 갖고 다니며 늘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야, 우리 와이프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나? 너무너무 행복해서 가는 데마다 자랑하고 다닙니다. 우리 와이프는 여전히 10년째가 되는 지금도 열쇠고리에 내 사진을 넣고 다니며 만지작거리고 바라봐. 자부심마저도 느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자기 있는 줄 모르고 자기 친구하고 전화통화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야, 괜찮아, 참아. 정 못 찾겠으면 나처럼 남편 사진 들고 다녀. 내 인생의 최악의 선택, 이거보다 나쁠 게 있을까? 때로는 너무 깊이 아는 것도 행복의 방해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때로는 조금 착각하면서 사는 게 행복일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라고 해서 권위를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절대로 그 권위를 그냥 무조건 인정할 수 없어. 왜 내가 인정해야 되는지 설명해봐. 내가 인정할 만한 권위를 갖고 있는지 내가 좀 알아봐야겠어.
그래서 해체주의, 탈권위주의라고 하는 특성을 현대인의 특성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뭐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만, 우려될 만한 부정적인 요소는 바로 교회 무용론을 주장한다는 겁니다. 물론 교회가 지금까지 역사 중에서 칭찬받을 일만 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틈을 타고 들어가지고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교회를 흔들어 버리는 세력으로 변하려고 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리라 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나의 사자들을 보내리니, 얼마나 교회를 예수께서 세상 끝날까지 중요하게 여기시면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당신께서 친히 이름을 거론하시면서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리라 하셨겠습니까?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교회를 희망으로 삼아 이 땅에 당신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려 하십니다. 그것을 잊어먹지 마십시오. 에베소서 1장 23절에는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때로는 건강 때문에 이 자리에 못 나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가끔씩 대한민국에서 대학을 가려고 수능 시험 보는 날 아픈 사연이 소개되는데,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만 시험 보기 바로 직전에 맹장 수술을 했다든지, 여러 건강이 무너져가지고 시험을 못 본 사연들이 가끔 나옵니다. 얼마나 속상합니까? 이 몸을 잘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에베소서에 이르시기를 교회는 나의 몸이라. 그러니 예수님이 이 교회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예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 복음의 비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셔서 행하신 일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제자들이라고 하는 한 개인 개인의 교회를 세워주시는 일이었고, 두 번째로는 믿음의 반석 위에 오늘 첫 번째 본문인 마태복음 16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세우신 일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천국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신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내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 사자들을 보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마구 흔들어 댈 수 있는 것이 교회 아닙니다. 쉽게 생각하는 것이 교회 아닙니다.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이 교회 아닙니다. 성경을 제대로 하십시오. 교회는 주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그분의 지체입니다. 그러기에 여전히 교회는 세상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민자의 땅 필리핀에 성도들을 행복하게 할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민자의 땅 이 필리핀에 정말 진리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교회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정말 이 이민자의 땅 필리핀에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가슴 뛰는 사건들을 보여주는 교회가 필요한데, 그 교회가 마닐라 한인연합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흔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조금 송구한 말씀 드립니다. 원래 계획대로는 시편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시편 설교를 계획했지만, 미래준비위원회에 이런 계획을 발표했더니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라는 여론을 듣고는 설교 계획을 바꿨습니다. 원래는 시편 설교가 5편 다 끝나면 오늘부터 하게 될 3번의 설교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요나서 강해고, 그 다음에는 야고보서 강해입니다. 그러면 12월 주일 설교가 끝납니다. 그래서 순서를 좀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3주 동안 앞으로 우리 교회의 비전에 관해서 설교를 드리고, 그 다음에 시편 설교를 2편 마저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다음 주, 그 다음 주 3주간이 굉장히 중요하니 빠짐없이 오셔서 어떤 교회의 비전을 어떻게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받아 은혜로 누리고 그 비전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세대가 되셔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가 40주년인데요 저는 지난 우리 교회 40년 역사를 광야의 40년이라고 부릅니다. 애굽 땅에서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신 후에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셨던 그 중간 광야의 40년을 우리 교회 지난 40년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습니다.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가고 내 백성을 광야로 보내 나를 예배하게 하라,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이유가 출애굽의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지난 40년 전 필리핀 땅에는 한국인들이 한국어로 드리는 예배가 없었습니다. 1974년 부활절 오후에 마닐라 한인연합교회가 최초로 한인들이 모여 한국어로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최초의 한인교회입니다. 그러니 한국어 한인 예배가 없었던 이 땅에 한국인들이 모여 한국어로 예배드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예배가 드려진 첫 시작점이기에 저는 예배가 드려진 이유로 우리 교회 40년 역사는 바로 광야의 40년 역사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께만 인도하심을 부탁드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갔더니 어느 길이 어느 길인지 전혀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가서 물을 얻을 수 있을지 상상조차 못합니다. 어디 가면 먹을 게 있는지, 어디에 도적대가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40년 전에 이 땅에 교민사회가 시작될 때 어디 가서 도움을 청할지, 어디 가서 위로를 받을지 갈 바를 알지 못했던 것이 우리 한인들이었습니다. 지금은 한인 상점도 많이 늘어났고 한국에서 먹던 채소들도 여기서 재배돼 갖고 김치도 담가 먹습니다. 그러나 40년 때 그때 첫 이민자의 발을 디뎠던 첫 세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혀 그러지 못했습니다. 마음 놓고 어디 가서 위로를 받을 곳도 없었습니다. 특별히 이 땅에 필리핀 사람들이 뭐 위협을 가한 것도 아닌데 괜히 마음이 슬픕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으나? 이거는 어떻게 풀어나가는 건가?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저 예배에 쳐서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법적인 문제 어떻게 해결하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어디 가서 도움을 받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지금은 대사관도 있고 지금은 한인회도 조직되어 있고 지금은 또 이러이러 경험을 많은 도움의 손길이 있어서 서로 돕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40여 년 전에는 그러지 못했어요. 오직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뿐이었어요. 그래서 광야의 40년 세월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와서 광야의 시대인 겁니다. 이스라엘이 왜 광야로 나갔어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소망을 붙들려고요. 왜 40년 전에 한인들이 이 땅에 왔어요? 소망 갖고 온 거예요. 소망 갖고 희망을 한번 꽃피워보겠다고 온 거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소망 하나 붙들고 내 본토 친척 아비 고향 땅 조국을 떠나 여기 온 거예요. 내가 여기서 사업에 성공해버리라. 내가 여기서 공부를 해서 정말 한번 내 인생을 더욱더 꽃피워버리라. 내가 여기서 좀 이런 것들을 한번 발전시켜버리라. 소망을 갖고 이 땅에 왔다고요. 그러기에 소망 하나 때문에 낯설고 물설고 알지 못하는 곳에 왔으니 광야 40년하고 같지요. 그런데 이제는 광야 시대로만은 살 수가 없어요. 가나안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한인들이 흩어져 살기 시작했어요. 서로 상황이 달라요. 저 남쪽에 살고 있는 한인들은 태풍을 맞아서 고생하고 있는데 우리는 태풍이 안 왔어요. 서로 환경이 달라요. 광야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뭉쳐 살았기 때문에 맞이했던 어려움이 다 똑같고 먹었던 것도 똑같고 굶주리면 똑같고 목마르면 똑같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다 흩어져 살아서 단 지파는 블레셋하고 맨날 박터지게 싸우는데 저쪽에 있는 스불론 지파는 쟤네 왜 저래? 서로 환경이 달라요. 세부에 사는 사람 환경 다르고 클락에 사는 사람 환경 다르고 바교에 사는 한인들 환경 다르고 우리 마닐라에 사는 사람들 환경 다르고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가나안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러기에 새로운 비전이 필요한 겁니다. 광야에 있었던 환경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 필리핀 땅의 한인들의 이민의 역사가, 우리 교회의 환경이 이전 40년하고 달라진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새 비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광야의 40년은 가나안을 지향했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이 열려진 이때에는 새로운 비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일찌감치 내려본 저와 당회는 작년부터 기도로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의 새로운 비전을, 앞으로 40년 새로운 시간을 달려나갈 비전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간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길이 되는 교회,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가나안 시대의 40년의 새 비전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길이 되는 교회. 한 번만 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길이 되는 교회. 아멘. 우리 교회가 40년 가나안 시대에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길이 되는 교회의 비전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3주 동안, 오늘은 예수님과 함께 이 두 가지가 어떤 비전인지를 같이 은혜로 나누기를 원하고, 다음 주에는 이 땅에 길이 되는 이것이 어떤 비전인가를 나누기를 원하고, 마지막 3주차에는 교회에 대해서 비전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비전의 세대, 비전의 주인공, 바로 미래준비위원회의 일원이 되시라고 요청하고 싶습니다. 미래준비위원회가 뭐냐면요, 성경에 나오는 12정탐꾼하고 같습니다. 여러분, 12정탐꾼이 우리의 비전, 우리의 소망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먼저 봤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와서 내가 본 비전을 백성들에게 설명했지요. 우리에게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비전을 주셨네요. 불행하게도 여호수아하고 갈렙 두 사람 외에는 그 비전을 포기했지만, 여호수아하고 갈렙은요 신났습니다. 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비전을 주셔서 내가 그 비전을 봤어, 그 비전을 만졌어, 그 비전을 만들어서 우리 이 비전을 향해 갑시다. 이 역할이 바로 미래준비위원회입니다. 지식도 필요 없습니다. 교회를 잘 몰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비전에 감동되기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보고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은 창과 검이 있고 목책이 크고 그들은 등치도 커서 우리가 그 비전을 차지할지 못할지 모르겠어. 우리의 환경은 이래서 안 좋고 우리의 여건은 이렇기 때문에 안 좋지만 그 비전을 달성할지 모르겠어.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우리는 그 비전을 차지할 수 있도다. 이 여호수아 갈렙의 그 담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은 미래준비위원회에 다 조인하십시오. 궁금하지 않습니까? 비전을 한번 만져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직접 그 비전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먼저 가슴이 뛰어서 외쳐보고 싶지 않습니까? 놀라운 것은 그 비전을 보고 내 비전으로 가슴을 품었던 12정탐꾼 미래준비위원회 여호수아과 갈렙은 가나안을 차지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 저는 여러분 모두가 미래준비위원이 돼서 가슴 뛰는 비전의 주인공들이 되고 비전을 만드는 자들이 돼서 그 비전을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이 땅에서 완성하고 이루고 비전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겁니다. 그래요. 우리는 지금 아직 요단도 못 건너고 할례도 받지 않았고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지 않은 아직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저들은 등치도 크고 목책도 성도 넓어서 우리가 과연 그것을 깨뜨릴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환경과 조건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비전에 관한 담대한 믿음만 있으면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반드시 그 비전을 쟁취할 수 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라면, 내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축복이라면 우리가 이 비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첫 번째 비전이 바로 예수님과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과라고 하는 첫 번째 비전의 신앙 고백은 우리의 첫 번째 비전이 바로 주인이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땅과 건물을 사게 되면 소유권이 바뀌게 됩니다. 소유권이 바뀌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부 등본에 이름을 올리는 일입니다. 누가 뭐라고 떠들어도 등기부 등본에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등기부 등본에 이름이 안 올라가면 다 가짜인 거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먼저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면서 등기부 등본에 자기 이름을 쫙 넣으시죠.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교회의 등기 등본에 이름을 올리신 거예요. 바꿀 수 없는 일입니다. 지울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그 어떤 것도 다 가짜입니다. 오직 한 분, 주님만 주인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지난 광야의 40년 역사 동안 우리는 혹시 교회의 주인이 어떤 특정 인물, 어떤 특정한 단체, 어떠한 특정한 세력이라고 생각하고 지내오지는 않았습니까? 그런 적은 혹시 없나요? 이곳에 계시는 여러분들, 내 인생의 주인이, 내 가정의 주인이, 우리 이 공동체의 예배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 맞습니까? 그 믿는 거 맞습니까? 그거 고백하는 거 맞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확실한 비전이 되어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것을 온 만방에 알리기 위해서는 바로 그분만 높이고 그분만 찬양하고 그분만 경배하는 영이 살아있고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는 예배가 드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 되는 예배를 드리는 일이 우리의 최고의 비전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이 주인 되게끔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입니다. 예배는 뒷전이고 모여서 회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잘 들어놓고 의견이 충돌돼갖고 멱살 붙들고 이리 싸우고 저리 싸우는 것,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되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이곳에서 통치하시는 예배를 드렸다고 하면서 나의 이해관계 때문에 화나고 싸우고 안 나온다고 그러고 부딪히고 예수님이 주인 맞습니까? 나 장로 안 시켜준다고 교회 나가고 예수님이 주인 되는 거 맞습니까? 왜 이민교회 교회가 맨날 쪼개지고 터지고 싸우고 예수님이 주인 맞습니까? 이민자회에서 교회 세웠으니까 당연히 그래도 되는 거 맞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예수님께서 위로하시기를 원하고 예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정말로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 예배하는 거 맞습니까? 이 필리핀 땅에 성도가 행복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교회를 세우고자 하고 하는 가나안 시대의 거창한 비전을 우리가 가졌다면 무엇보다도 교회가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만방에 증명해내야 합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의 주인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이 예배의 목적은 사람을 찬송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이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기쁨과 감동과 위로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자리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와 같은 예배를 드려야겠습니다. 그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 헌신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비전입니다. 23살에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녀의 복중에는 아이가 자라고 있었고 남편 없이 유복녀로 딸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딸을 정말로 눈물과 기도로 길러내서 잘 키워내 비록 지방에 있는 작은 대학이지만 그 대학에 교수를 만들었습니다. 딸이 교수가 돼서 어느 주말에 엄마를 찾아 서울로 왔을 때 엄마가 딸의 손을 붙잡고 하소연합니다. 얘야, 내가 아빠 없이 너를 길러내느라고 많은 고생을 해서 너를 이렇게 어엿하게 잘 길러내서 너무 기쁜데
한 가지 한탄스러운 게 있다. 너를 데리고 교회에 나가지 못했구나. 올라오는 주말만이라도 항상 나랑 같이 교회를 갔으면 좋겠다. 내일부터 교회를 가자. 딸은 착한 딸이라 엄마의 그 애씀과 큰 양육을 알기에 그 다음날 주일날 엄마의 손을 붙잡고 당당하게 교회에 갔습니다. 근데 딸이 너무 실망하는 거예요. 교회에 갔더니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하면서 교회 중직자 중에 한 분이 와서, 아이고, 제가 아들놈이 하나 있는데 이놈이 너무 공부도 안 하고 사고만 쳐서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데 혹시 어떻게 좀 들어갈 방법이 없냐고 하면서 손에 꼬깃꼬깃 돈을 쥐어주면서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고 처음 보는 자기에게 청탁을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가 이런 곳인가? 그리고는 예배 후에 식사를 하는데 옆에 테이블에 앉아있는 여자분들이 수덕수덕됩니다. 야, 오늘 그 성가대 봤어? 그 화장한 거 봤어? 아이고, 그 오늘 옆에서 누구 뭐 떠드는 거 봤어? 흉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 예배 드리고 바로 밥 먹는데 너무 화가 나요, 이 딸이. 결정적인 것은 저쪽 방에서 고송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이고 또 싸우는구만. 저기는 회의만 하면 싸워. 아이고 하면서 한탄하는 교인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딸이, 엄마 가자, 나 교회 다니기 싫어, 다시는 교회 오라는 말 하지 마. 한 번도 혼낸 적이 없고 큰 소리 내지 않았던 어머니가 딸의 이 음성을 듣고는 화를 냈습니다. 조용히 해라, 안 거라. 나는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만 보면서 살았는데 너는 골랑 한 번 온 주제에 참 많은 것도 보고 들었구나. 내 눈에는 먼 것이 보이는 게 아니라 가까이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게 진리요, 내 귀에는 멀리서 떠드는 소리가 아니라 가까이서 말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 진리일진데 네 눈에 거짓된 것이 보였다면 네가 거짓된 것에 가까이 있구나. 네 귀에 남을 험담하는 비방의 소리가 들렸다면 네가 비방하는 자의 자리에 가까이 있었구나. 나는 하나도 보고 들은 게 없다. 나는 예수님만 보았노라. 나는 예수님만 보았노라. 어머니 권사님의 똑부러진 훈계에 이 딸이 털썩 주저앉고 엄마에게 사과를 했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보십니까? 모난 인간들의 모습을 보십니까? 여러분은 교회에 와서 진리의 음성을 듣습니까? 비방하는 소리를 들으십니까? 여러분은 교회에 와서 기도의 능력을 보고 들으셨습니까? 싸우는 소리를 보고 들으셨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기도의 능력의 응답들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도 묵묵히 섬기고 있는 수많은 자들의 섬김과 봉사가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내가 섬기는 낮은 자리에 있다면 그것만이 보였을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다면 함께 기도의 응답에 열심히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비방하는 자의, 불법을 행하는 자의 자리에 있으니 다 불법을 행하는 자밖에 안 보이죠. 비방하는 자의 소리밖에는 들리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명백하게 합시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더 이상 이민교회라고 해서 무슨 친교나 나누고 어떤 유익을 얻는 것 안 됩니다. 더 이상 이민교회라고 해서 서로 이해관계가 있어서 단상에 세우고 강대상에서 설교하고 여기 이렇게 오고 안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되게 하는 이 명백한 비전을 가나안의 시대에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가나안의 시대에 이스라엘이 흩어져 살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자주 가지 못하니 저들이 주인이 예수님인지 나인지 착각하고 앉았어요. 그리고는 오랜만에 예배당에 와갖고 한다는 얘기가 여호와여 하면서 평소에 자기가 즐겨 부렀던 바알을 숭배합니다. 여호와여 하면서 자기가 맨날 빌었던 아세라의 음란함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예수님 맞습니까? 우리의 비전은 명백합니다. 우리의 비전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우리 주 예수께서 주인이 되시는 예배에서부터 우리의 비전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 자리를 점검하십시오. 예배를 위하여 준비된 자리에 계십니까? 낮아지는 섬김의 자리에 계십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하나님 앞에 겸비한 무릎을 꿇어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명백한 우리의 첫 번째 비전, 예수님.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예배, 그 아름다운 예배의 비전 속에서 행복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비전은 함께입니다. 두 번째 읽은 본문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고요. 이것이 우리의 두 번째 비전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버리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 여러분들이 직장에 상사를 모시고 출장을 갔다고 봅시다. 그런데 이 직장 상사께서 마음이 좀 넉넉하시고 겸손한 자라 어디에 갔더니 저기 지하철 계단에 올라가는데 할머니 한 분이 끙끙거리며 짐을 지고 갖고 올라가고 계세요. 그 직장 상사가 나보다 연배도 거의 20년 이상 되시고 그런 분인데, 그분이 아이고 할머니 제가 들어드릴게요 하고 그것을 돕고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20년 연배가 어린 직장에서도 부하 직원인 여러분들이 뒷짐을 탁 지고 아이고 과장님 잘하십니다, 아이고 사장님 역시 사장님 인품이십니다, 잘하시네요 이러고 앉아 계시나요? 아닙니다. 아유 과장님 제가 들어드릴게요, 아유 사장님 제가 할게요, 이리 놓으세요, 이리 놓으세요, 이리 놓으세요. 누구랑 함께 가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간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정확하게 나타내셨어요.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돌이켜 섬기려 왔노라. 가난한 자가 오지 못하니까 가난한 자의 동네에 갔습니다. 세리들이 오지 못하고 뽕나무에나 올라가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너희 집에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허리에 수건을 차시고 세숫대에 물을 동이어 오셔서는 하인들처럼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으시면서 내가 제자와 선생이 되어 너희에게 교사가 되어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나와 같이 섬기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예수님은 계속 그렇게 섬기실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예수님은 한 번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제일 먼저 가셔서 섬기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뒷짐지고 아이고 그러니 당신이 예수님이지 잘하시네 이러고 보고 계시겠습니다? 아니, 예수님과 함께라고 한다는 얘기는 철저하게 나를 낮춰서 섬기겠다라고 하는 두 번째의 비전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있는데 예수님은 일부러 먹고 여러분들은 뒷짐지고 계실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 여기 계세요. 예수님 저분 도와주고 싶죠? 내가 돕겠습니다. 예수님 여기 계세요. 예수님 저거 치워버리고 싶죠? 내가 가서 치워버리겠습니다. 예수님 여기 계세요. 예수님 저기 가서 저거 하고 싶으시죠? 제가 가겠습니다. 예수님 만왕의 왕, 이 땅의 주인 되신 분과 항상 함께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섬기지 않고 가장 중심에 서서 애엠하고 서 있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데, 그러므로 우리의 비전은 섬김입니다. 가나안의 시대에 이제 여러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예수님 일부려 먹고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겸비한 겸손한 섬김,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비전이 됩니다.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동물나라에 언덕배기, 동물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그 언덕에 요만한 돌뿌리가 하나 올라와서 동물들이 아차 하고 맨날 거기서 넘어져서 무릎도 까지고 여기도 까지고 맨날 다친답니다. 그래서 동물나라의 자녀교육은 그 언덕배기에 있는 돌뿌리를 조심하라, 맨날 이거였어요. 이 사실을 안 마음씨 착한 사슴 아저씨가 다른 일 하지 않고
그 돌뿌리 옆에 앉아서 동물들이 막 달려오면 조심해, 돌뿌리 조심해, 넘어져. 그것을 알려줬답니다. 그 후부터는 아무도 거기서 넘어지는 일이 없었게 된 거예요. 이 사슴 아저씨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아침이나 저녁이나 출근해서 그 일을 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하면 아유 괜찮아요, 이게 나의 기쁨인걸요. 겸손까지 해요. 이 서실이 알려줘서 동물나라 임금님이 표창장도 주고, 그리고 그 산등성에서 그 일을 하다가 저녁 어스름했을 때 마을로 내려오면 아이들이 존경 어린 인사도 하면서 아이고 사슴 아저씨 오늘도 고맙습니다 인사하고. 그러던 어느 날 지친 나그네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사슴을 봤어요. 너는 여기서 뭐하냐? 여차 이차저차 얘기를 합니다. 그래? 그러더니 이 나그네가 사라지더니 한참 후에 다시 오는데 쇠망치를 들고 와서는 그 돌뿌리를 캐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수기 시작하는 거예요. 쩌렁쩌렁 소리가 울립니다. 온 산동네에 울리니까 산짐승들이 다 모였네요. 놀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돌뿌리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나그네가 말합니다. 이제 됐죠? 여러분 여기서 절대로 넘어질 일도 없고 근심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갈 길이 바쁘지만 시간을 내서 여러분을 도와줬으니 여러분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했더니 그 자리에서 지키고 있었던 사슴 아저씨가 저놈 묶어라, 저놈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신성한 돌을 망쳤다, 저런 놈은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된다, 다시는 우리에게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흠뻑 패서 동네 밖에 내쫓으라고. 그리고는 동물들에게 말합니다. 빨리 비슷한 돌을 구해가지고 여기다가 심어놔라. 그리고 그 후부터도 이 사슴 아저씨는 거기서 존경과 인사를 받으며 조심해, 넘어져, 아직도 하고 있답니다. 무엇을 말하는 우한가요? 섬김이 누구의 밥벌이를 위한 섬김이어야 되겠습니까? 섬김이 누가 칭찬받는 일의 섬김이 되어야겠습니까? 섬김이 누구 특정인을 위한 자리여야겠습니까? 섬김이 어떤 것이어야 되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사슴 같은 섬김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섬기는 자리를 없애다니, 내가 섬기고 있는데 이렇게 간섭을 하다니, 그게 과연 예수님과 함께하는 섬김 맞습니까? 우리는 지난 40년 동안 이렇게 섬겨왔는데 감히 누구의 성력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만이 유일한 교회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만이 이 땅에서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는 위대한 구세주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섬김이라면 누구 특정인이 그 일을 하지 못하더라도, 40년의 역사가 중단되더라도 주님이 주인 되시는 섬김을 할 수 있다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위한 섬김입니까? 목사를 위한 섬김입니까? 당회와 장로님들을 위한 섬김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그분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슴 뛰는 비전의 자리에 한번 참여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비전의 세대에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경배하는 가슴 뛰는 벅찬 감동의 예배를 드리고, 그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을 이 땅에 증언하기 위하여 겸비하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희생하며 헌신하는 섬김의 비전의 세대를 그가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그분이 어떻게 도우시는지 저와 여러분의 비전 속에 나타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